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할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헤롯 땅 율법학자,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어떻게든 모함하려고 함정이 담긴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질문을 이용해서 오히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새로운 진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이 사람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져 나왔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세금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또 23절부터 33절까지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40절까지는 한 율법사가 바리새인을 대표하여 와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이 어떤 것이 더 크냐를 따지기 전에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자손에 관한 대화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먼저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또 헬라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그 의미는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 구세주입니다. 당신들이 기다리는 구세주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구세주가 땅으로부터 인간의 혈통으로 근본을 삼고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그 근본을 삼고 있는 존재입니까? 메시아의 근본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물론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틀림없지만 그 근원이 땅의 근원을 두고 있느냐 하늘의 근원을 두고 있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말은 인간의 혈통을 따진다면 어떻게 따질 수 있고 그 혈통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는 당연히 사람의 아들이다, 즉 다윗의 자손이다.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을 했고 또 실제로 예수님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의 아들이고 다윗의 혈통이니 인간의 혈통을 입고 왔습니다. 그렇게 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태어나는 인간이고 그래야 된다, 그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가 틀림없습니다. 껍데기만 알았지, 형식만 알았지 그 진짜 의미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 질문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서 큰 차이를 낳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리스도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구세주일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혈통, 임금의 혈통을 타고 왔으니 임금이 되어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하고 대답했는데 그 뜻은 그리스도는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대답한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을 채워주시는 임금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가정도 교회도 일마다 평탄하게 잘 되는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나라를 정복하는 게 아니고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영적인 영광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다윗의 후손의 혈통으로 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다윗의 자손은 아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이 어떻게 자기 자손을 주님이라고 부르겠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겉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그 본질이 다윗의 혈통을 따르는 세상의 왕은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46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한 말도 하나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의 생각이 자기들 생각과 맞지 않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는 논쟁을 딱 그쳐버렸고 더 이상 따지고 들고 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저항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냥 생각이 다르구나. 그리고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공식적인 대화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뿐 아니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가 이걸로 끝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끝이 나버립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주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고 문제가 풀리고 풍랑이 잠잠케 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찾아오셔서 어려운 자를 찾아오셔서 그런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에 찌들리고 고난받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복음이 임하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적인 성공만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예수님의 뜻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문제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도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없애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 먼저 주님을 만나고 먼저 천국을 체험하고 그러면 천국이 임하고 나면 삶의 문제들도 해결되고 귀신도 쫓겨나고 병마도 치유되고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축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축복과 형통함은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의 열매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리면 그런 열매들은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스스로 걸어가시고 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가셨을 때 그 뒤에는 열매로 그 결과로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피하여 도망가고 오직 부활의 영광만 얻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여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불과 물이 우리를 피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거나 자기 생각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하는 예수님께 앙심을 품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됩니다. 세상적인 욕심,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의 길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이때부터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은 더 열심히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고소해서 거짓된 고소로 체포되게 하고 죽여버리려고 아주 혈안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하여 올바른 믿음, 주님이 원하시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강이 찾아오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도 이겨내고 인내하고 어려움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런 길을 가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적인 축복과 영광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로마를 물리치고 민족의 독립을 시켜주는 그런 왕이 아니라 고난과 섬김과 사랑과 인내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내 생각, 내 고집, 내 인간적인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
위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천국의 복음, 능력의 복음, 위로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 여기소서.